할렐루야. 문예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참진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또 창립 3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몸진절에서 또 수고하시는 또 손님들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의 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준비해서 예비하게 되고 그래서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방주에 올라간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구속적 사건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본래의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의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광야에서 영적인 바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 생활은요 그들의 때 묻은 그들의 생활 풍습 또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기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는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차들에게 될 영원한 축복의 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전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누가 그 성전을 건축합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전을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성전은 제단이 있고 또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찾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하고 제사 받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들의 희당입니다. 희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의 도전을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구세의 창수자 윌리엄 부스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수교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치, 천국이 없는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거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교회에서 살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 가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고 지옥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도 그 설교를 선포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설교가 천국에 가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지옥에 가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 그 교회의 모체로 돌아가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교회당 앞에다 예배당이라고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당.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회보다도 예배당에 간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예배당. 당시 교회는 모두가 예배를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물의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 지으는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건물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건물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다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예배가 상실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기도가 상실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보다는 예배라는 말이 더 바른 이름이다 싶습니다.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도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종교단체로서 조직체, 어떤 행정기구나 구조를 가리켜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또 구제하고 사랑과 봉사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근본은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 모이서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누구의 몸이냐?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또 교회 주는 누굽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친교할 곳이 없어서 나왔습니까? 교회는 목적이 있다면 오직 하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그래서 사귀는 길이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음 한 가지 원칙을 말해서 그것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라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실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있어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강림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배구나 농구 경기를 보면 한참 뛰다가 그런 작전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작전 타임. 선율과 한육들이 모여서 쏘군쏘군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면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는 거, 새로운 지시를 받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저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저수와 같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자동차 움직이게 됩니까? 네, 기름을 넣어야 움직입니다. 기름. 아무리 값비싼 차도요, 기름이 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름을 넣어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 제대로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마다 교회에 모여서 새로운 힘, 영적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느냐라는 거죠. 그 존재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다. 여러분,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 말씀 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내게 새롭게 사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역사가 늘 새롭게 사건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태우는 누구를 만나야 될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의료자가 되시고 해석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명제명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셔서 증거하시고 현존하실 때 우리는 영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만남의 관계를 이루고 시민의 생명적 관계를 이룰 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말한다고 한다면 중세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역사 때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사는 역사, 나 자체로서 죽고 하나님을 사는 역사, 이로부터 태어나는 중세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취함 없이 이루어진 역사, 이것이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영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바로 현장의 계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니다. 사도 베드로 그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내 성경에 간단히 보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따르는지.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따르는다는 나중에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부인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냥 성도를 따라다녀. 그냥 사람을 따라다녀. 교회는 오는데 그냥 누구를 따라다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따라다녀. 누군가를 따라다녀. 남편을 따라다니고 아내를 따라다니고 목회를 따라다니고 성도를 따라다니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누굴 따라다녀?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부인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오는데 예배 자리는 오는데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또 예수 팔아넘기는 가룟유다 같은 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얼마나 비극입니까? 지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중수 이해하고 자신도 알고 권력도 알게 됩니다. 모든 역사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거기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역사도 거슬러 가서 생각해보면 여기 기쁜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 말씀 전해보면 설교들께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뭐 어떠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몇 명씩 얘기합니까? 3,000명씩 얘기합니다. 3,000명씩.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라.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우리 무심히 읽어갑니다만 우리가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돌아가신 사건이 이제 겨우 5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 갈릴리가 예수를 배반했고 가이바가 고소했고 빌라가 재판했고 로마 군병들이 긴 못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질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 실제로 못 박았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내 예수를 못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분명히 예수를 못 박았다. 그때 그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한번 우리 3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6절, 37절. 3절,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아니라. 그들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단솔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근데 거기서 뭡니까?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회개합니다. 근데 아마 저것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선생님 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언제 예수를 시대에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엄연히 죽은 사람이 따로는 왜 나를 못 죽였다고 덮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예수를 못 본 적이 없다. 사기 쓰지 말라. 근데 예수님 사르반 분은 너희가 못 박았다. 분명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이해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일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지만 십자가의 사건, 나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못 박은 자는 유대의 군병들이 아니라 누가 못 박았습니까? 내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 여기 참여 그 역사가 됩니다. 어느 여주사님이 언제 가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교회 나온 지 1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나와서 15년이 됐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조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1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올 때마다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예배 시간 줄이는지 15년 신앙을 했는데도 교회 오는 대로 출석하는 대로 실천해서 내려오는데 출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는요. 설교를 했잖아요. 목사님 설교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다른 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거죠. 이 말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전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매일 예배 시간 와서 졸고 그리고 말씀을 내 말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내 아들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몸으로 달아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쩜 이토록 나에게 정확히 하실까? 어쩜 이렇게 꼭 나에게 편한 말씀을 주실까? 하고 모든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줄지도 않고 제각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믿게 되었고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목사님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15년 전부터가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군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을 다녔건 아니면 20년 다녔건 50년 다녔건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서부터 그런 나의 신비로운 관계에 맺어지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때부터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난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상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요새는요 복음 없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냥 봉사, 그냥 열심이죠. 봉사가 아니라 열심. 정세 모르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말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말씀이 없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는 죽은 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4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로로 말미암아 기사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교회 본래의 모습이 뭐냐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거죠. 두려워하는데 본래 모습은 두려워한다.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웠다는 말씀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해외 원문에 보면 모든 혼이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 이 신령하고 건강한 두려움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살아계시다는 회개할 심령이 자기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교회 권위 앞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역사 앞에 저들은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거나 저들발간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운 두려움, 경건의 영적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짐에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죄로 들어온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를 배반하다가 그 앞에서 장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 장례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는 사건을 대할 때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서 엄청난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주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영원한 미래가 바로 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심판대 앞에 벌거숭이로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내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땅을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바쳐야겠다. 근데 팔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바치고 이불은 감춰버린 거죠. 이것이 전부냐? 남편이 묻습니다. 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또 아내가 왔습니다. 역시 한 번에 네, 전부입니다. 역시 그도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이 섬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걸물스 쓰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아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23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지식이 없다는 것. 죄를 져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각이 마비되었어요.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도둑질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라져요. 여러분 살인은 죄가 아닙니까? 도둑질은 죄가 아닙니까? 사기치는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지식이 사라져요. 그럴 수 있다. 인간인가 실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 인식하면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나 삶이든지 그런 두려움 없는 거죠. 교회 내 서로서를 떳떳이 져요. 분쟁해. 교회 안에서 사기쳐. 교회 내 도둑질해.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무엇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를 흔한 모임 장소, 친목히 좀 아는 사람들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아닙니다. 어느 게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동안 교회 분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도가 목사님의 넥타이를 막 붙잡고 그냥 때로 강단에 막 끌어내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그 서기자를 강단에 끌어내리고 서기를 방해하고 근데 교회는 어떻게 경찰에 고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한마디 손을 익혀놓고 돌아갔는데 그가 점심을 먹다가 그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교회가 몰라보게 숙연해집니다. 그저 많던 문제로 좀 해결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 한복판에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중심 욕망이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가 깨어진 체험이 있어야 바로 교회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애굽에서 죽는 건데 죽지 못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만 내게 드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내 머리에 떠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서입니다. 협소한 민족주의, 구조적인 규례, 전통, 관습, 나라고 하는 자의 어리석은 고집이 완전히 무너질 때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심판주가 눈앞에 있고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현재 느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해요.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있었다. 아멘. 그 몰두만 떡을 떼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거짓과 가치가 물러가고 자기는 존재로부터 완전 해방이 올 때 저는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 중요히 다룰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42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본보를 많은 교회입니다. 어떤 분의 본보를 많은 교회였습니까?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배웠어요. 열심히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신앙과 사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연합회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전 보기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떡을 떼어 먹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정도 음식 나누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또 절기 때, 또 우리 창예배 때 이렇게 모여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 나누는 것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모이면 떡을 뗐어요. 떡을 떼고 먹으면서 음식 나누면서 그들은 사는 기절이었습니다. 또는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쓰는 교회였어요. 기도에 쓰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모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3번씩 좀 대단하죠. 우리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힘든데 기도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서는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모이면 기도. 일어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해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하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직장에 나가기 전에 내가 사업하기 전에 하루 일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기도가 식어지면 안 돼요. 아멘. 문제가 있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서로 통용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상호간에 대한 두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진정 성도라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허덕일 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대교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사랑이 부족해. 실제로 말로만 사랑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 근데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 어려운 그러한 성도를 돌보는 그런 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또 초대교회는 서로 보니까 마음에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마음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만 자꾸 나눠지면 안 돼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한 마음,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아멘. 예수의 마음 하나. 또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찾며 백성에 칭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글쎄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주 효과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활로 전하는 생활로.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 삶이 덕이 되지 못하면 너 보니까 내가 교회 갈 수 있겠냐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 무엇이 다르구나 몇몇 사람이 무엇이 다르네 권사님 장로님 무엇인가 다르네 지사님 무엇인가 다르네 전수는 무엇인가 다르네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러지 않겠어요? 생활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생활로. 그리고 그때는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는 게. 그런데 그대로 서로 모이고 한 마음이로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도와주고 참 기뻐했지만 그것을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만족하고 그런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선나로 갔으나 그들은 자기 처지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어떻습니까? 그들이 뭘 줍니까? 핍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헤롯칼에 죽음을 당하고 스데메 데레마 죽습니다. 에르사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상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산의 밭장에 보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비로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앉으면요, 흩어버리십니다. 흩으면 되겠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있어요. 근데 뭐요? 그래도 부흥을 했어요. 근데요, 거기에 앉았다는 거, 문제는. 우리 현지에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지에 앉으면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립니다. 뭘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으면, 여러분 신에 앉으면, 교회가 이 주님께 앉으면 주님이 흩어버리세요. 이 나라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들이 앉아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 전대로 소용이 없다. 앉으면 주님이요, 이 나라에 엄청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장자 성장되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썩어버립니다.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헤어져야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야 하고 또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체입니다. 교회가 교회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이루어지고 중생과 고만 성도들의 경우로 자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전도와 증거와 순교로 인해서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런데 그 교회에 앉을 때 저렇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요. 우리는 현재 앉으면 안 돼요. 우리 신도 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 보좌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말씀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게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 나가는 교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